까람. 2년 만에 왔는데 다 까먹으셨군요. 제가 까람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까람 요만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까람.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포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령 선교사입니다. 먼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둘째 유현이가 이제 눈 수술을 계속 하게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다행히 시력도 잘 발달되고 이제 없던 입체시도 생기고 해서 이제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12년 차가 되었는데 그동안 정말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또 둘째 유현이 눈 때문에 저희도 마음 많이 졸이면서 계속 지내왔는데 이렇게 감사한 결과를 듣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Nakasungguh mawi atau nggak kuliati. Bito angkat, angkat. Ini mama ya, endege ya, endege ya mama. 주 사랑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Tia Mimi, menora Mungu inatan kawaii. Lakini inaanguka wapi? Njiani.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을 지고 십자가 Israel wa Israel si Joshua.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에리움 두 가지가 달라 돌아오고 말라지만 가지가 피어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Dalam zaman ini kita gunakan de kuniombe sarenya.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페이스 스텔라. 가수도 무스토입니다. 저의 이름은 기도아. 사랑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2, 3 하나님 사랑, 인류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포커스는 요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보통은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다가 6월, 7월 우기가 되면 하늘이 구름으로 덮입니다. 그것을 보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셨겠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저희 사역지 포커스는 건기 때는 늘 강이 메말라 있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립니다. 여기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한국처럼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20분 아니면 30분 바짝 확 무섭게 내립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메말랐던 흙들에 이제 촉촉해지다가 어느 한순간 비가 그렇게 또 20분, 30분 확 내리기 시작하면 저 강 위쪽에서부터 작은 물줄기가 시작되면서 점점점 강을 채우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물이 빠르게 흘러내려갑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지난 2년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이 깊어지게 하시고 포커 부족을 더욱 이해하게 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는 고백과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선교 영상을 저희가 준비할 때 늘 저희 포커스 이렇게 뜨겁습니다, 메말랐습니다 하는 영상들로 준비하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악비를 생각하면서 저 메말랐던 강이 물로
가득 차듯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 네마야 문구,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늘 여러분과 함께 충만히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고아원에는 3살에서 16살까지 모두 7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고아원 아이들이 50명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74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일 한 아이가 자기가 고아원에 살고 있다라면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는 고아가 아닌데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또 혹은 자신의 아이까지도 저희 고아원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고아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저희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방문해서 엄마, 아빠 두 분이 확실히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엄마는 살아계시거나 아빠가 살아계시거나, 그러나 거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보고 선별해서 한 달에 한 번 식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만날 때마다 요즘은 어디 아픈데 없니, 별일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주로 이제 아이들이 장작을 하고 물을 뜨고 염소를 치고 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저런 이제 힘든 지역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나눠줄 그때 이제 아이들을 꼭 학교에 보내십시오, 또 주일이면 교회에 꼭 나가십시오 하고 권면을 합니다. 늘 힘들다가도 하루에 한 끼라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작은 식량 나눔을 통해서 받을 때면 저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생활 가운데서도 잠깐이나마 이제 음식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희도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이 영유아 결연 프로그램이 혹시 기억나실 때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주식인 옥수수 농사를 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라서 농사는 짓지 못하고 염소나 주로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저희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장날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끌고 와서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밖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옥수수를 가져오면 저희가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늘 주식으로 먹을 이 옥수수가 염소를 팔아서 사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옥수수 가격이 2배, 3배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더 배고픈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한국에 기도 편지를 보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옥수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또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을 모아서 저들에게 주일날 교회를 중심으로 먼저 교인들에게 나눠지게끔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미리 광고를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에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먼저 주자고 생각을 해서 아무 광고 없이, 광고를 하면 너무 많이 오시니까 또 언제 어디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옥수수를 준비해서 가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한 포대씩 통으로 여러 포대를 실어서 교회에 가서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나 이제 목회자들이 나눠주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저희 두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올 때면 같이 저렇게 하고, 또 영상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저희와 가장 오래 지냈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많이 커서 저희 일손을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옥수수를 소분해서 저렇게 작은 주머니에 담아서 이제 주일날 방문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또 방문한 모든 작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까지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저희 사는 지역이
사실 힘든 지역이지만 그곳에 살다 보니 저희 지역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힘든 지역에 가서 옥수수 나눔을 먼저 하려고 가다 보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얼굴에 파리가 가득 붙어 있는 저런 아이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드는 마음이, 파리도 오죽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찾다가 찾은 곳이 저 아이의 눈에 눈물이고 저 아이의 입에 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런 아이들을 이제 누나나 이런 오빠 형들이 이제 업고 오면 그들도 늘 배고팠던지라 이제 저런 파리를 쫓을 힘도 없고 또 너무나도 배고픈 그 상황에 저희가 아무 광고 없이 무작위로 갔을 때 기대치도 않았던 옥수수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광고를 하면 교회 가면 옥수수를 주는구나 라고 알겠지만 무작위로 갈 때면 매주 언제 저희가 찾아갈지 모르니까 교회 가면 옥수수를 주는데 언제 오지 하고 계속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옥수수 나눔이 점점점 이제 동네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널리 전파되다 보니까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폭포 지역에는 아직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2018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 집과 고원을 지은 폭포의 콜로와 교회 빼고는 거의 다가 저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서로 연결해서 그늘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는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작은 이런 바람이 제 뺨에 이렇게 싹 스쳐도 이게 혹시 성령님의 터치하심인가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자리인데 저 포커스의 성도님들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뜨거운 햇볕을 막고 비가 오면 비를 막아줄 성전이 저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좋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인지 지금까지 저희를 통해서 저런 성전을 짓는 게 14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 오지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든 일입니다. 자재 구입부터 배달, 일꾼들을 부르고 물을 구하고 또 용접 등등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너무 힘들다. 또 짓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 이거는 뭐 너무 힘든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 교회를 다 짓고 나서 헌당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막 펄짝펄짝 뛰면서 이제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저의 투정은 쏙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기에 어느덧 14개의 교회는 지어졌고 또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직 저희 지역에는 이슬람이라든지 타 종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들은 모두 다 집이 저렇게 나뭇가지로 지은 아주 열악한 환경의 집밖에 없다 보니까 저렇게 교회가 지어지면 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평일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을 회관으로도 쓰일 수 있고 어떤 데는 유치원으로, 어떤 데는 초등학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또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으로 이용하면서 지역 사람들이 쉽게 이제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많이 세워졌는데 현지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 포컷 성도님들이 포컷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가기를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역 대부분의 시간은 고아원에서 보냅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고아원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배웁니다. 예배 시간, 공부 시간, 식사 시간 등 시간 지키기. 순간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이들이 이제 밥 먹듯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을 잘 훔칩니다. 그래서 남의 것 훔치지 않기. 이제 50명에서 74명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좀 많이 복잡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예배 시간이라든지 모일 때가 되면 서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 친구를 친다든지 발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들도 쉽게 손이 쫙 뺨을 그렇게 쉽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도 규칙에 넣어야 되겠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옆에 친구 뺨 때리지 않기. 그 다음에 자기 물건, 신발, 교복 등 자기 것 잘 챙기기. 밥 먹을 때는 손 씻고 줄 서기. 그 다음에 간간히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장날인데요. 그러면 이제 뭐 망고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밖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사서 이제 점심을 먹이고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혹시 망고 다 드셔보셨죠? 망고 먹으면 안에 뭐가 있죠?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작은가요? 큰가요? 커요. 또 씨앗에 붙어있는 그 살을 제대로 잘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먹는다고 먹고 이제 모아진 쓰레기들을 쓰레기장에 버려놓습니다. 그런데 유독 또 작은 아이들 중에 식탐이 많은 아이들이 그 쓰레기장에 가서 그것을 다시 주워서 저희가 갈비에 붙어있는 갈비살을 매끈하게 먹듯이 이 아이들은 그것을 다시 주워서 보이면 혼나니까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열심히 쪽쪽쪽 발골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씨앗이 매끈해질 때까지 다 먹고 하곤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자주 걸리니까 안 되겠다. 쓰레기장에 다시 들어가서 음식물을 주워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것도 이제 규칙으로 넣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너무 배고프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땅에 있는 흙을 주워 먹거나 작은 돌을 씹어서 먹는 모습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흙 먹지 않기. 그 다음에 저희가 여전히 푸세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큰 걸 보고 이제 뒤처리를 손으로 한 다음에 벽에 자꾸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똥 누고 나서 벽에 똥칠하지 않기도 규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제 손톱을 발톱을 깎아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손톱이 길어지다가 장난을 치다 보면 손톱이 부러집니다. 이 부러진 손톱으로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몇 번 이 옆에 있는 친구의 이제 볼이라든지 얼굴에 상처를 내고 살점이 뜯어진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주말이면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 명씩 이제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가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조용히 얌전히 저 구석에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서 이때 이제 손톱을 깎아주면서 발톱도 깎아주면서 아이 눈도 마주치고 이름도 한번 불러주고 또 대화도 해 보기로 해서 이제 손톱 발톱 깎기를 주말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손톱 발톱을 다 깎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한 명씩 막대 사탕, 한국으로 치면 추파춥스 같은 이제 막대 사탕을 선물로 주는데요. 저희가 집에서 막대 사탕과 손톱 깎기를 들고 나갈 때면 그 식탐 많은 작은 아이들이 먼저 소리를 칩니다. 타무타무, 타무타무. 그러면 이 타무타무가 사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서 놀던 아이들도 막 뛰어와서 작은 아이들부터 먼저 줄을 다다다닥 섭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먼저 빨리 깎고 사탕을 빨리 먹겠다고 서로 새치기 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큰 아이들은 그냥 천천히 이제 오다가 저 옆 구석에서 작은 아이들이 다 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옵니다. 사실 또 이 손톱 깎기가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치해놔서 큰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손톱이 깎을 때쯤이면 자기 스스로 깎고 그냥 오면 이제 저희가 검사하고 사탕을 주면 되는데
저희의 사랑이 고픈 건지 손길이 그리운지 안 깎고 그냥 줄 서서 나중에 저희에게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작은 아이들은 뭐 땀이 나도 뭐 발이 더러워도 손이 더러워도 진흙이 묻어도 그냥 막 뛰어와서 줄 서서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사탕 받고 갑니다. 그런데 큰 아이들은 손도 발도 물로 깨끗이 씻고 저희에게 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좀 큰 여자 아이들이 발을 잘 내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힘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너무 투박하게 생기고 어떤 아이들은 굳은 살이 너무 많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발톱이 하나 빠지거나 두 개 빠지거나 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손은 잘 내미는데 발은 잘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의 손과 발톱을 깎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손이 더러워도 아무리 발에 땀이 나서 진흙이 묻어도 저에게 오면 저는 손톱과 발톱을 잘라줍니다. 저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애들처럼 자기 발이 못생겼다고 발톱이 없다고 자꾸자꾸 쭈뼛쭈뼛하며 감춥니다. 저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여러분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이들처럼 더러워도 죄가 많아도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약간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모습이신가요? 정말 작은 아이들처럼 막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그냥 마음문 열고 확 가십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다 씻고 약간 거리를 두다가 쭈뼛쭈뼛 하다가 손은 잘 내미는데 발은 내밀지 않는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초반부와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나무 저희들은 가지 착 달라붙은 아주 가까운 사이, 함께하는 사이, 하나인 사이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표현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듯 저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면서 하나님과 더욱 온전히 친밀해지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여러분을 품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저희 작은 아이들처럼 발이 더러워도 땀이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 제 발톱도 잘라주세요. 하나님 제 지금 이 상한 마음 하나님 고쳐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알아주세요.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정말 그 품을 알고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재지 마시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아프시면 괴로우시면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던 아이 록타리가 저희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희 동네 보건소에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많은 분들이 에이즈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이제 엄마가 에이즈였던 아이들은 간혹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HIV 보균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록타리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엑스레이를 찍어봤냐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잘하면 수술을 하면 저 아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병원들을 알아보고 해서 이제 저런 아이들을 고쳐주는 이제 수술해주는 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AIC 키자베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하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보조기구를 끼고 목발을 짚고 아이는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록타리가 들어왔고 이렇게 수술이 필요합니다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는 이제 저희 고아원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보조기구를 끼고 목발을 짚고 이제 이렇게 서게 되고 걷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제 저 아이의 평생에 이제 늘 기어다니다가 저렇게 일어서고 걷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조금씩 붙일 때마다 쉬고 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목발을 떼고 보조기구를 떼고 자기 힘으로 그냥 한 걸음, 그 다음에는 세 걸음, 그 다음에는 계속 쭉쭉 연습을 하다가 지금은 100m, 200m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영상 기억나시나요? 아이가 이렇게 걷는데 뭔가 부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때 보니까 이 척추에 신경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양쪽 발목 밑에 신경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옆으로 끌면서 다닙니다. 하지만 저렇게 아이가 일어서고 걷게 된 사실이 저희 동네에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록타리가 태어나고 나서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일어설 때가 됐고 걸을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역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알아보고 하시다가 한 게 이제 저희 케냐에서 아주 유명하신 선지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또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소를 다 팔아가지고 돈을 들고 그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이제 록타리가 저희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얼굴색도 다른 저 먼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록타리를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는 이제 아이가 걷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저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록타리가 걷게 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지역에 조금이나마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최근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 고아원의 8살 남자아이 키토콘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잘 뛰어놀고 축구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하루는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비뼈가 금이 갔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계속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보건소에 보내니까 약을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아프다 해서 보내니까 폐렴이라 해서 또 폐렴약을 먹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헬쓱해지고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갈비뼈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너무 커졌다라는 거예요. 심장에 판막이 4개가 있는데 이 판막,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는 이쪽 판막들이 작동을 못해서 피가 역류해서 심장으로 계속 고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술 후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어릴 때 처음에는 이제 편도염이라든지 감기에 걸려서 이제 아파했던 이걸 제때 항생제를 먹지 못해서 고열로 인해서 이 균이 심장 판막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 심장 판막이 조금씩 상하게 돼서 결국은 저런 심장 수술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갑자기 긴급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테넥이라는 이제 미션 호스피탈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의사 선교사님들께서 큰 돈을 이제 도네이션 받아오셔서 심장과 폐를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병원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이제 그곳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 편지 기억나시나요?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헌혈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냥 굳이 저희가 이 아이를 위해서 헌혈합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케냐에는 아직도 한국처럼 이제 수술에 필요한 피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혹시 가족 측에서 이제 이 아이가 수술을 하는데 피가 4봉지가 필요하다면 가족 측에서 헌혈을 해서 혈액형에 상관없이 그 4봉지를 헌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토콘을 위해서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심장 수술 후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항혈액 응고제라고 이제 이 피가 묽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피 검사를 해야 되고 한 3달에 한 번씩 또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키토콘을 잘 보면 저희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보면 잘 구분이 가시던가요? 저희는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대충 좀 잘 구분이 되는데 이 흑인들도 저희 아시아인들을 보면 많이 헷갈려합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간혹 저희가 이제 공항에 올 때면 제 아내와 저를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여권을 보여주면 남자 여자도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 이름을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진을 잘 보시면 코가 조금 들창 코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다른 남자아이들이 저 아이 보고 많이 놀렸습니다. 넌 코가 왜 그렇게 못생겼어? 라고 그러면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막 울던 그런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큰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에 큰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아이는 이 수술 준비 전부터 수술 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큰 상처가 지금은 승리의 깃발이고 믿음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의 고백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심장 수술도 해 주셨지만 저 아이의 마음도 수술해 주셨구나라고 감사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는 곳은 매우 더운 곳입니다. 여러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왔을 때 제 아내가 2번이나 전갈에 쏘였습니다. 저도 자다가 전갈에 쏘였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라고 성경 보고 했었습니다. 또 하루는 아내가 허벅지에 뭐가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점점점 부으면서 피부색이 검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요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탱탱볼처럼 엄청 탱탱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 허벅지 전체가 검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상치 않다 싶어서 얼른 나이로비로 갔습니다. 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 어떤 독이 있는 해충에게 물린 것 같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 증상들로 봤을 때는
독거미에 물린 것 같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큰 주사기로 주사 3대를 맞고 링거를 맞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허벅지에 큰 흉터가 남긴 했지만 다시 잘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아내가 이제 갑상선암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 흉터 있는 자국에 이제 또 어떤 벌레에 물려가지고 임파선 쪽에 혹이 1개, 2개, 3개, 12개까지 생기는 거예요. 딱딱한 게. 그래서 여러 증상들을 보니까 막 임파선 암 같은 증상들 같아서 저희가 막 기도하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하다가 이제 한국 일정에 맞춰서 들어와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혹이 이제 암 같은 이제 그런 나쁜 모양이 아니다. 그리고 피 수치를 보면 이제 염증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암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염소를 훔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저희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는 무장 강도떼들이 지나가는 차에게 총을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죽음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렇게 세큐리티가 좋지 않다 보면 모든 길들이 막히면 이제 음식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제는 정갈에 쏘이고 오늘은 독거미에 물립니다. 날씨는 너무 더워서 하루에 물을 몇 리터나 마시는지 모릅니다. 또 아프거나 다치면 믿고 갈 병원이 가까이에는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마지막에 인사했던 저희 고아원의 큰 애들을 데리고 이제 비포장 도로로 3시간 떨어진 좀 큰 도시에 소풍을 갔습니다. 가서 잘 구경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브레이크 잡을 때가 됐는데, 제가 운전한 이래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이제 듣지 않은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딱 잡을 때가 돼서 브레이크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압이 차지 않으면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시겁해서 오 하면서 이제 옆에는 아내가 앉아있고 뒤에는 저희 고아원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나름 이제 또 너무 제가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 너무 다 긴장할까봐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큰 소리로 하나님 저 죽게 됐어요.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저쪽에 어디 가서 박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하는데 이제 어떤 턱을 지나고 점점점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서게 되었습니다. 941생으로 살아난 이후에 또 저희가 이렇게 한국 일정이 있어서 이제 차는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긴장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이제 막 진이 막 빠지고 너무 힘이 들고 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너는 여기서 계속 살래? 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의 또 지금까지의 사역 기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포커스를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늘 긴장감 속에 있지만 어느 한쪽 구석에는 어떤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제가 이렇게 방문하면 아이고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곳에 사세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로 대답하는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하는데, 그 어떤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를 그래도 기억하시고 기도의 시간대 저희를 위해서 또 고아원을 위해서 포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아원 아이들과
또 포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 포커스의 선교사로 또 선교의 동력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네마야 문구,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 멀리 있는 포커스의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